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2021년이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었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여러분, 노래는 가사 혹은 시조에 곡조를 붙여서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을 잘하는 것만큼 가사를 잘 쓰는 작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래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에는 무엇을 찬양하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텅 빈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번 시의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정직함 혹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서도 오늘 당장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또 나 자신과의 약속도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1.1획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정직한 분,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 법궤를 옮길 때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율법에는 법궤를 아론의 후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수레에 태워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신은 한 분인데 종교마다 그분의 이름을 다르게 알고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두 틀렸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에서 시인이 찬양하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요행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소규모의 모임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집회의 모임이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이 변덕스러운 인간들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주님의 큰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고 큰 일은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한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깊이 연구한다고 했는데 정말 기뻐서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존귀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은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십자가로 섬기기 위하여서
말구유의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은혜를 이 시기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이 신실하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찾고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교회의 후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신 일 이 자체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읽고 자녀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데 힘을 쏟으시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기본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현재도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은 인류의 16%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응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시고 엄청난 은혜를 이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일용할 양식은 충분합니다.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이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오히려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맛집을 찾고 좋은 것을 찾는 이 세대의 진정한 양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양식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정직한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민족의 유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역설적이게도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섬기심으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욱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이유 없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직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직하게 베풀며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쫓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깊이 묵상하는 우리 은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은혜의 샘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말연시 하나님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